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고 빛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리들입니다.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 사탄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주관하는 세상, 사망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근세 가운데 죄와 사망과 심판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고 전부 다 패배하거나 거기에 젖어서 함께 멸망과 어둠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결국이 죽음이고 심판이고 형벌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둠의 세력에 세상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이다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 전쟁은 육체적으로 총 들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운동 경기나 축구 경기에서 나라별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고 지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이 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지는 편은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죠. 승리하는 세력은 모든 걸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전쟁을 해가지고 지는 나라들은 압제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다가 나라와 민족 자체가 아주 사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지는 쪽이 기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국가대항전으로 지금 월드컵 지역 예선을 치르는데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이란하고의 그 경기에서 11년 만인가 처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경기를 직접 본 사람이 한 6만 명 이상이 되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뭐 환호를 하고, 그리고 전 국민이 TV를 통해 시청을 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기면 좋은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실망스럽고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해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한일전 경기에서 어떤 경기든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또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러한 전쟁보다,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이게 심각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절대적인 세력이 있는데, 이게 사탄에 속해 있는, 이 세상 권세를 잡았다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그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여러 전투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세력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탄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 속해 있다,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간과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이제 사탄은 마음대로 농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라 그럽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올지도 모른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러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귀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이 어떤 환경에서 처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항상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은 지금이 전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내가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럼 마음 먹은 그것 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참고 인내하려고 그러면 더 큰 원수 같은 것이 와가지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흐트립니다. 주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정직하게 헌신하고 전도하고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알고 마귀는 그걸 못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안에도 원래의 옛사람이라는 성품이 끊임없이 그 욕구를 가지고 치어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들을 계속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요,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전쟁이 있고 국지적인 그런 소규모 전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역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품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 전투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사탄의 그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떤 미끼에 잘못 걸려가지고 분별을 잘못해서 거기에서 그냥 함정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전투에서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쟁은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하셨습니다. 승리, 보장되어 있는 승리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이 국지적인 작은 전투를 해나가면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해안에 불이 났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면적의 면적을, 산림을 태운 불이 불과 지금 보름 전에, 봄비가 내리기 전까지 거의 뭐 보름 정도 불이 탈 정도로 거대한 불이 지나갔습니다. 불이 한번 지나고 난 뒤에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불을 꺼야 돼요. 그래서 뭐 군인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잠불을 다 끄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잠불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끝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를 끝냈습니다. 세상의 죄를, 인류의 죄를. 무덤에 들어가시면서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고 그 권세자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사탄에게 승리했습니다. 이제 잠깐 마지막 잠불 끄는 정도의 마지막 발부둥이 작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영원한 무중에 들어가실 것이고 사망과 음부도 끝이 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한 믿음을 누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냐, 사망과 죄와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된 모습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겼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일과 이 세상과 사탄에게 승리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복음 고로마서 5장에 보시면 죽으심과 합하고 부활과 합하고 그 승리에 합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뭐냐니까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죄를 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재림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지적인 전쟁에서 잔불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꿈틀대는 그런 욕구와
사탄의 그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러한 이 공격들에 대하여 한번 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그 대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으시고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셨다. 십자가 못 박아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시키고 그들을 이기셨다. 이 통치자와 권세들이 바로 사탄, 악의 무리, 영적 세력입니다. 이것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아놨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그 무덤에서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했을 때 내가 이제 그 사망에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걸 믿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과 세상과 죄와 모든 악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부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약속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천국에 보장된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첫째,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의 욕구가 꿈틀거리고 발악을 하는데 한 대 맞고 얻어맞고 터지고 넘어진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완전히 주저앉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에 우리는 동참되어져서 이것을 누리며 승리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승리를 찬양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승리를 누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자족한다 이렇게 기록, 자족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장된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이기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책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그러면요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탄의 공격에 세상에 대해서 이겨본 것이요 이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트라우마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쳐다보면 우리를 쳐다보면 전부 다 우리는 연약한 실패투성입니다. 전투만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잠불만 받아도 막 놀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란 말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지금도 함께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을 그 믿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와요? 사탄이 공격해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수많은 그 유혹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공격을 견딜 수 있고요. 도리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신교란 제 세상에 제일 위험한 종교가 뭔지 아세요? 나신교. 저는 그걸 나신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나신교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믿어. 자기 의지, 자기 기준, 자기 욕망, 자기 비전, 자기 연민, 자기 목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나신교라 그래. 그건 주체가 자기예요. 나가 싸워보세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신교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왜? 전쟁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에요. 대장이 이미 승리를 선포했고 이겼고 전쟁을 끝내놨습니다. 이제 지금도 잠불 끄는 것 같아요. 역사의 이 흐름 가운데 이 역사가 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볼 때에 나신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신교.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나신교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결코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마무지한 세력인 사탄과 악의 세력과 권세자들을 다 이길 수 있다. 다 이겼다. 우리 속에 오는 수없이 많은 그 욕망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전투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디에 있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막 돌을 닦아요. 저 인도나 히말라야나 중국 가면은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나 도교나 유교는 스스로 돌을 닦아요. 그래서 돌을 닦아서 경지에 오른 사람을 도사라는 도사.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절제하고 그 다음에 막 훈련하고 막 돌을 닦아요. 근데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지 몰라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악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금 다를 따름이지 별 차이도 안 나요.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따진다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도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 신념을 따라서 자기를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이것은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도 예수를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승리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일 거예요.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신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다른 것을 아무리 찾아가고 아무리 가봐야 그들의 끝은 다 허망한 겁니다. 철학자는 철학을 통해서, 문학자는 문학을 통해서,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통해서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응? 이 기독교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연구하고 수준을 높여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지식은 높아가도 그게 자기 믿음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진 믿음에 대한 그 삶의 태도는,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삶의 태도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승리가 확신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누리는 거예요. 누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공격하지 않은, 공격을 씌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공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공격에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100%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무덤에 가셔서 장사 지내다가 그렇게 살으라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저는 그날이 기다려져요. 정말 소망한다면은 살아있을 때 육체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가는 거지만, 그런 정말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이겼다는 믿음으로 이긴 자답게 살 수 있는, 이긴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긴 자답게 살 수 있습니까? 이긴 자답게 사는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할 때 뭘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승리로 하실 때 뭘 승리했습니까? 첫째는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죄.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사함받게 했잖아요.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둘째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망의 고통을 다 당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해버리셨어요.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아 너희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활하는 겁니다. 사망을 끝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이 세상을 이겼다. 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과 주관에 대하여, 어둠의 주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를 보장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많은 걸 들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내가 연합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승리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가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이 성경은 요한일서 이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긴 자는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긴 자의 삶의 태도는요, 세상이 막 공격하는 것을 막 이기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줘요. 막아줘요. 지켜줘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자매들이고 나의 이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고 또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섬기고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나의 가족들에게는 자녀든 배우자든 그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자. 저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이 뭔가?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섬기는 일을 해 집중해야 되나? 그런데 그 일은 집중할 일이 아니에요. 주어지면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맡기시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건 순종의 문제지 집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맡겨진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이거는 순종의 문제지 집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되면 이건 뭐 문제가 생깁니다. 일에 파묻히게 되고 일을 쫓아가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예수님이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해야 되고 어떤 순종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맡긴 걸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먼저다.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 어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승리하게 된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게 된 유일한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장해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 저는 이 말에 은혜가 됐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자. 어느 때부턴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갔는데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 겁니다. 잘 될 때는 몰랐는데요.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랬을 때에 그렇게 피폐해지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정말 허망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저는 요한복음 10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막 이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주님의 길과 의도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내가 할 일이다. 그 따라만 가자. 삶에 한번 전환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에 계명을 지키는 거로 계명을 지키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집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표현된 이건데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것이 다 깨달아지고 난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감동이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라. 이게 먼저다. 세상을 이기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먼저다. 그러면 세상이든 권세자든 능력자든 어둠의 세력이든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맡겨줬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맡겨주시면 안 맡겨주시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줬습니다. 맡겨주시면 맡겨주신 일에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줬다 봅시다. 그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막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자꾸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연약함만 자꾸 쳐다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연약함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승리하신 그 주님, 승리를 보장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바라보면요, 자기 아픈 것 쳐다봅니다. 자기 없는 것 쳐다봅니다. 자기 나약한 것 쳐다봅니다. 옆에 안 되는 것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만 쳐다보는데 안 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사탄은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처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삶의 유일한 방법이고 승리의 유일한 길인데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유혹해 받아서 넘어가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사는데 주님이 날마다 승리하신 능력을 보여주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승리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데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전투에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대장이 딱 막아주니까 이겨주니까 승리하니까 이 전쟁은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골리앗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 볼 때는 한 방에 돌멩이 하나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볼 때는 그 다윗과 골리앗 전쟁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우리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며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만한 거룩이라면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또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